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온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너희를 구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강림절이라 그러는데, 강림절은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살며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더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기간이 이 강림절 기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주셨고 이 믿음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는 다 동일한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어른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면 성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자랑해 주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른이 믿음, 성숙한 믿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찾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을 때 그의 믿음은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성장해져.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라 인정받은 것은 약 30여 년이 지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옮겼을 때 이제는 네가 날 사랑한 줄 안다. 이제는 네 믿음이 성장한 줄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이루어 주는데 너에게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긴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날마다 자라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강을 건너서 다녔는데 그때는 다리가 없을 때니까 나룻배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나룻배는 반드시 노를 젓는 사공이 있어야 됐어요. 왜 그러느냐?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떠내려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공이 배에 있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목적지에 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사공은 쉬지 않고 노를 져야만 했습니다. 성도의 믿음 역시 뒤로 물러가 떠내려가는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라야만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 안에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바람직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3주에 걸쳐서 들으셨는데 우리 믿음은 항상 기뻐하는 믿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성숙되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람직한 믿음이 되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몸과 마음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장해 간 믿음, 어른의 믿음이 되어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도 더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가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 성령 세례 받았어 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모습을 보려고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머물러 있지 않고 나 옛날에 그랬어요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이루어지게 됐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만 한다 그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성령님을 누구한테 가득 채워주신가를 또 말씀은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뭐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것을 오늘 성경의 역으로 바꿔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셨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소멸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 말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제한시키지 말고 억제시키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이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라 칭찬을 받았던 다윗.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했던 다윗이 두려워 떨며 성령을 자기에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에서 쫓아내지 마시옵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버리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자기에서 거둬 가실까 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처럼 다윗이 성령께서 성령님을 거둬 가심을 곧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는 성령님께서 함께 주실 때 이길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주실 때 형통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늘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을 자기에서 거두어 갈까 봐 두려워 떨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내 삶에서 성령이 떠나가시기에 내가 쫓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떠나실까요?
성령께서 계실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떠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 손님이 계실 만한 환경이 돼야 계시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집을 어지럽히고 집에서 시끄럽게 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손님은 어째요? 가버립니다. 성령은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가 바람직한 믿음을 생활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계속 나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게 함께 계심을 늘 내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귀한 것은 내게 있나 점검을 하지 않아요. 지갑,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못 사니까 나갈 때 핸드폰 주머니에 있나 뭐해? 확인해. 왜? 꼭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신가를 확인해야 돼. 그게 뭐냐? 내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육신의 열매를 쫓아가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최고의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사모해야 되고, 내게 붙어있는 성령의 불을 끄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불이 안 꺼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불은 언제라도 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도 언제라도 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쩌면 내가 꺼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늘 소망하시고, 내 스스로 성령의 불을 끄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됨을, 그 믿음이 바람직한 믿음이다. 오늘 성경에서 바람직한 믿음은 예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20절을 읽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서 들려준 것도 다 뭐요? 예언이라. 근데 그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언을 귀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안에 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고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을 때 귀하게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한다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배워야 사무엘 3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습을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 안에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에 미리 오십시오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을 준비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받을 준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귀한 거 받으려면 준비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미리 기도하고 먼저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 자세가 되었을 때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어지고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23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가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수는 오늘 방망이 그랬는데 망치, 함머 그러니까 함마로 바위를 치면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선포해 오늘 마지막 절에서 30절에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자들 내가 치리라. 뭔 말일까요? 말씀을 바로 안전하면 하나님께서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다 하고 전포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 28절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지니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바로 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자기가 사는 거고 말씀을 받는 사람 역시 귀하게 여기고 아멘하고 받아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살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바람직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직한 믿음이 되려면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선한 것은 취하고 악은 멀리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매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선한 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봤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긴 것이 좋은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살펴보고 좋은 일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면서 이것이 좋은 일이면 하는 것이 곧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내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22절에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것은 악의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하네 안 하네 흉 한번 내볼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항상 선을 따르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한 거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곧 악을 멀리 모든 모양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악을 해서 나도 악을 행할래. 그러면 악을 내가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기들이 밖에 나가서 엄마가 배우지 마라 한 것은 쉽게 배웁니다. 노력 안 해도 배워와요. 근데 엄마가 학교 가서 잘 배워야 한 것은 그냥 배워진 것이 아니라 어찌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도 뭐 해야?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 몇 년 교회 다녔는데 그런다고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째야?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지금 이제 과일이 다 익어서 다 이제 거두어 드리는데 어떤 아는 사람이 사과 농장을 해요. 근데 그 친구 말 들어보니까 자꾸 사과나무를 베고 다른 걸 심고 베고 다른 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심어놓고 보니까 이게 안 좋아. 그럼 비고 또 다른 걸 심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안 팔려. 그러니까 길거리 막 사과 차로 부숴놓고 팔잖아요. 왜 그래요? 안 팔리니까. 근데 좋은 사과는 와서 사가. 그러니까 좋은 사과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보니까요.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남쪽, 이쪽은 북쪽이잖아. 이렇게 돌려줘. 손으로 돌려줘. 북쪽도 햇빛을 봐야지 맛있으니까. 노력 않고는 사과 하나도 좋은 게 어째요? 안 나와요. 내 믿음이 어른의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래 너 천국에서 살만하다고 데리고 가는 그 믿음이 되려면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러면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다 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생각조차도 버릴 때에 내가 어른의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인정해주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 말씀. 바람직한 믿음 생활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하게
교제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직한 성도는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해줘야?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 주기를 원하면 나도 어찌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 말은 그 전에 앞에 읽어보면 나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줘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기도도 서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 주니까 난 될 거야.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물론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도 역시 뭐 해야? 기도해 줘야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아기는 꼬맹이는 엄마한테 달라고만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한테 나는 뭘 해줄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성숙한 믿음은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가 성도를 위해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 어른의 믿음이 되었다 그 말씀. 또 오늘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우리 문화에는 이게 안 맞죠. 근데 당시 바울이 살 때 그때는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기도했는데 인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같은 레벨이면 아니면 좀 어른이 애기한테 할 때는 볼에다가 이마에다가 입을 맞추고 인사를 했던 게 입끼리 맞추란 말이 아니고 볼에다가 이마에다 입을 맞추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아랫사람들은 감히 어른 입에다 볼에다 못 맞추니까 손에다가 아니면 발에다가 입을 대며 인사를 해서 그래서 이런 인사는 내가 당신과 뭐합니다? 가깝습니다. 그 표시여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표시가 됐어요. 결속력을 이루게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보통 뭐 맞추고 손잡고 인사를 하는데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건 인사가 아니고 사랑을 담아서 손을 잡고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손을 잡고 서로 인사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뭐 되게 해서? 하나 되게 해서. 에베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초로 그 위에 서로 연결해서 지어가는 교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서로 연결됐다는 그 표시는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교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하고 악수 안 하잖아요. 인사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안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게 돼야 된다. 제가 이게 교회 왔다 갔다 학교 2개를 지나가는데요. 애기들 가운데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 어떤 시큰둥이 지나간 사람이 있어. 그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애기들을 보면 나도 어째요? 인사를 해 같이 고개를 서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애기가 다음에 보면 또 인사해. 나도 또 인사해. 이것이 왜 가능하냐? 서로 통한 거예요. 서로 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때도 천민 사상이 있어서 그래서 옹기점 하는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옹기쟁이들을. 근데 우리 마을에 옹기장이 영감이 하나 다른 말 하다가 들어와서 이사를 왔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의해 영감한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는 너부터 나하는 사람 다 까서 인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는 나밖에 없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 할아버지는 까듯이 서가지고 아따 그는 큰 놈 되겠다 고맙다 그러고 지나갔거든. 이렇게 인사는 서로 정을 담아서 인사를 해야 돼. 정을 담아서. 그래야 그게 교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되었으면 교회 안에서 소 닭보듯이 보는 둥 마는 둥이 아니고 정을 담아서 반가움으로 악수하고 교제하는 그 믿음이 어른이 믿음이 되었다는 증거다 그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사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정답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끼리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성숙한 믿음, 어른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나 예수님을 믿게 해준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믿음을 귀하게 주신 이 믿음을 바람직한 믿음으로 성숙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의 믿음으로 성숙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한 말씀드렸네. 나이 먹었는데 어른이 못 되면 애들이 뭐라 그래?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는 어디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바람직한 믿음, 성숙한 믿음, 어른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이 곧 바람직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여 어른의 믿음, 바람직한 믿음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